어떤 면에서 인생은 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히 쓰는 그릇이냐, 얼마나 중요한 그릇이냐. 그럴 때 정말 귀하게 쓰여질 수도 있고 천하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금그릇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 그런데 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쓰이지 않으면 그릇장 깊숙한 곳에 먼지가 속히 쌓인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그릇이 중요한데요. 또 여러분 이 인생을 그릇이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미래를 담는 중요한 그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고 설계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끄시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의 그림이 완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릇의 주인에게 쓰임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손에 잡힌 그릇이 되어야 그것이 다양하게 쓰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쓰임이 되지 않는 사람 그릇 여러분 마찬가지죠. 너무 고독해요. 그죠? 너무 조용해요. 정말 세상이 적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쓰임 받으면 그럴 여가가 없는 거예요. 또 여러분 쓰임 받는 그릇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기쁨만 됩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쓰임 받을 때. 여러분 은퇴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사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유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해봐라 이러더라고. 해봐라. 쓰임을 받을 때가 좋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쓰실 만한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목적과 뜻과 또 영광과 또 이미 말씀하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어떤 그릇을 통해서 어떤 그릇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주님의 의지를 드러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릇, 좀 이상합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릇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기에 합당한 그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여러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는가?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가장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성과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사용한 사람들 중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여인이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7살 추정되는 그 소년 다윗이 크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30 한참 정말 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때였던 요셉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국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요 75세의 노인, 80세의 노인 누군가 알겠죠? 아브라함도 75세, 모세는 80세, 이 노인도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도 늦지 않았구나. 그죠?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정말 남녀노소와 직업의 어떤 다양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100살을 샌대요. 그런 시대가 아니면 꿈도 못 꿀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제 꿈을 꿀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마치 창세기를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살았어요. 그 시대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AD 66년에서 67년경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뭐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격려의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에베소는 어떤 형편이었는가 하면요, 이단자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를 얘기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여러분도 지금 그렇죠. 야, 이 도대체 어느 것이 참이냐 말이야, 어느 것이 거짓이냐 말이야. 아니,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옳은 것이냐? 짱 교회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목사님 보니까 지가 옳은 것처럼 씨발이 사는데, 아니 그게 옳은 것이냐 모르겠다. 유튜브에 보면 온갖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뭐냐? 그런 시대하고 똑같은 때가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참 기발한 생각이죠. 역시 바울은 대단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사명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이 쓰임받는 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일생 한 번뿐인데 이 한 번 지나가는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쓰임받는 그릇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하면 말이 맞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잣집의 찬장과 같습니다. 아주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가 뭡니까? 그릇의 가치는 비싸냐 싸냐 이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장식품이 되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샀다,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릇은 뭘 어쨌다고? 당근 마켓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시간 좀 지나면 결국은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주인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주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런 사람이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옛날에 왜 신부님께서, 왜 신부님을 등장시켰는가 몰라. 목사님 합시다 그냥. 목사님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왼쪽에도 여성 교우가 있고 오른쪽에도 여성 교우가 있는데 한 분은 좀 이렇게 덜 생기고 한 분은 또 좀 잘 생기고, 뭐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코너를 싹 돌아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쁜 이 교우 쪽으로 기우니까 뜻대로 하옵소서. 뭐 또 한쪽으로 또 좀 덜 이쁜 사람 쪽으로 기우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사람이 이렇게 감정이 휘둘려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보다 말이죠,
그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귀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여러분 늘 숙제잖아요. 전 숙제를 하고도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디모데후서 2장 21절 상반절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설거지 할 때 이 접시에 양념이 많이 붙어 있는 것, 밥불때기 붙어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흠결에 대해서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흠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보아야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의 깨끗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단이 창궐해요. 엉터리 사이비 신앙이 창궐해요. 사람들을 혼란하게 해요. 그런 곳에서부터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진리로부터의 정결함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고 바르게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단이 극성하는 거에 극성 부리지 않습니까? 또 이단과 같은 사이비들이 정말 많아요. 또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 이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성공한 기독교인, 그렇대요. 성공한 기독교인,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한 기독교인의 유튜버 정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목사로 자처하는 그 유튜버, 이런 사람들도 에베소 교회 상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 시절에 성행했던 이상한 신앙을 유포하던 사람과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성경을 아는데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를 않아요.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취미생활 하듯이 변하면 그냥 접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영원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한 관점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별로 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노력하는 사람 손들어 보이소. 일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별로 노력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같은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도 여러분 심각합니다. CBS, CT에서 듣는 목사님들 이렇게 특별히 이제 연세가 높으신 그러면 이제 관이 있는 그런 분들과 얘기해 보면 도대체 방송에서 왜 저런 것을 송출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 흔히 듣거든요. 그렇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부터 오염이 안 된 깨끗함이 있어야 바르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참 하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인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목사는 교인을 잘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마 회자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쁘더라도 여러분 소설책 한 권 덜 읽고 성경 읽으세요. 그 다음에 때때로 교리서라고 하는 것도 한번 찾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하니까 좀 읽어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건 신학교에 가도 시험 칠 때만 한번 읽고 접어버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참 예산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최선이 무엇겠는가? 라고 할 때 예배를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욥기 8장 5절로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늘 우리는 뒤에만 생각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 나중에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뭐 그거 아니잖아요.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청직하고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과 관련하여 청결하고 정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나는 세상에 살면서 한 번도 실수 안 해서,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다윗이 그는 내 사랑하는 자요, 뭐 내게 마음의 합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자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라도 좀 기억합시다. 그래야 된다. 그런 가운데 매일 매달 매년, 우리 환경이 변했네, 세속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범주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네 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과 정결함이 없이 승승장구하는 것은요, 알고 보면 저주예요, 저주.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모델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모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그 사람이 심판받을 때 도매금으로 같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성공하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노 지금? 그죠? 하나님의 손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되면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이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가 버려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곳으로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진로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또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밥 벌어 먹었네? 내가 좀 돈이 되네?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돌아볼 게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그러거든요. 여러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도대체 주인이 누구야?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은 나지. 내 인생은 나의 것, 안 나오는가 싶었지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주인인가?
그럼 나의 주인이 뭐야? 여러분? 대통령이 주인이요? 뭐 몇 년 하다가 그만둘 사람이 주인이 무슨 주인이겠어요? 직장의 대표님이 주인입니까? 내가 비록 그 사람에 의해서 구속은 당한다 하더라도 회의를 받으니까 출근해라 하면 출근하고 퇴근해라 하면 퇴근하고 야간 작업 좀 하시오 하면 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인입니까? 그러면 아내에게 멱살 잡혀 사는 남편들은 아내가 주인입니까? 반대는 남편이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뭐 우리 뻔히 알고 있잖아요. 잘 그렇게 안 돼서 그렇지. 몇 퍼센트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간단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을 누구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겠죠. 우리가 퍼센테이지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을 적용 안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몇 퍼센트가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퍼센테이지를 가진 분이 주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이걸 갖다가 남상교의 교인들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으로 흙으로 질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내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선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내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격려하고 그 길로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좀 엇길로 갈 때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엇길로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이 또 보입니다. 그분은 침묵하시거나 첫 번째는 침묵하시거나 또 어떨 때는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쥐어박으시거나 여러분 마냥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신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삶을 사는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그래도 좀 살만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꼴짝이 살아도 주님이 인도하시니 그래 살만하다 괜찮네 남 모르는 즐거움이 쏙쏙 있네 여러분 그래야 인생이 살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복잡합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세계가 많이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은 희한한 소리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건 또 그 사람들은 이를테면 이런 얘기인데 자기가 영적인 대단한 경험이 있대요. 있다 하니까 예스 있다 하니까 그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싹 빠져나간대요. 그걸 뭘 표현을 하고 있어?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에는 너무 갈등스러운 심령이 된다는 것이나 그 말인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무슨 중국 영화 쓰는 것처럼 표현을 쓱 해가지고 그때 마귀가 싹 그 빠져나가는 영적인 기운을 보고
뭐, 이분이 중국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우리 드라마도 그런 것 때때로 나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다 어려움을 당하면 새카만 것이 푹 연기가 돼서 나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들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하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 말입니다. 그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말이요, 똥이요, 뭐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지.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어요. 구원은 없는데 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뭐 행위를 달리하고 삶을 달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쳐서 마치 그 엘리야와 또 그 아합이 보낸 사람들과 전쟁을 하듯이 몸에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큰 은혜가 너무 크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시고 내가 치루어야 될 대가, 그 죄값, 처벌받아야 될 것, 이거 주님이 다 짊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걸 말씀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돼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만드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몰라. 처음에는 조금 모이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꽉 차 있더라고. 거기도 보니까. 야, 참 이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건 아닌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신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신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절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말씀은 관계없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나의 이해관계가 내 판단의 기준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요, 반율법주의거든요. 뭔 주의 이런 거 붙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율법주의, 그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나의 선택이고 나의 권한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어필이 되는가 봐요. 야, 네 이제 구원받았어. 만세zo 못해 택정함을 입은 너야. 너 하나님 어렵대 줬잖아. 그러니까 너 괜찮아. 네 맘대로 알아서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안 살고는 전혀 관여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그런 말을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마귀가 야, 너 하고 저주하고 협박하는 말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넣었다고 하면, 지금 마귀는 뭐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겠습니까? 교회 나가지 마. 그 도움도 안 돼. 인생 버리는 거야. 그리고 교회 이 부조리한 얘기들, 여러분, 그런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유행을 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사랑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오. 나를 위해서 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가를 지불하게 했잖아. 내 대신 처벌받게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분이 나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그래서 정말 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야, 이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하는 말씀들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 아, 저거는 상식적이네, 당연하네, 내 마음에 싹 들어오네, 은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율법과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인간에게는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솔깃해가 있는, 그렇지, 복음은 법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푸신 그 구속력,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 주의 권속, 이 카테고리, 이 구속을 아무 의미 없는 부패한 자유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이제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대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도리어 폐악으로 갚는 거예요. 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내 알아서 할 거야. 이건 여러분 배은망덕의 극치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지가 여기서 갈로 열고 지가는 마귀입니다. 갈로 닫고. 지가 지옥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래 맞아, 복음이 그렇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됐지. 사람도 출생만 시켜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이 미혹의 주체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값싼 복음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이해력이 없으니까 이해력이 없다고 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 그 참 희한한 세상이 됐다. 정말 종말이 됐다.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는 주체가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파 이단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죠? 이단으로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정통 속에서 아직 안 쫓겨나가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세전에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든 말든 이제 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참 여러분 복잡합니다. 복잡해. 게다가 이제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면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 이 율법주의에 여기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이 반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의 회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거듭남의 순간에, 믿는 순간에 이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이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삶이, 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회개가 필요해요.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뭐 만세전부터 특정을 외워서 뭐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회개고 뭐고, 거듭 회심의 역사고 뭐고, 필요 없어. 웨슬리가 여러분,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다가, 그죠? 배에서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구원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근데 배 타고 오다가, 이야, 그렇게 풍랑이 많이 치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앉아서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야, 찬송하면서 그 순간을 제 식으로 해볼게요. 엔조이 하더라는 거예요. 즐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웨슬레가, 이제 그때 비로소 위대한 웨슬레가 된 거예요. 뭐 감리교가 그로부터 만들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가 헷가닥 뒤집어지잖아요. 저도 헷가닥 하는 그 순간이 있으니까 지금 목사가 돼서 평생을 시골교회에 살고 있는 거지. 안 헷가닥 해봐요. 내가 이거 하겠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안 헷가닥 해봐요. 지금 뭐 주의 일에 나선다고요? 택도 없다. 뭘 주의 일에 쓰임을 받아요? 뭐 그것을 주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원합니다. 뭔 그런 소리 쓸데없이 헷가닥 하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말씀대로 살든 안 살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고요. 이것은 중대한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솔깃해가지고 불순종의 영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인생을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기억하십니까? 잠언 28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정하니라. 구약에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구약은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도 가정하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도는 뭐라고요? 믿는 사람의 호흡이다. 호흡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숨쉬는 것 자체가 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거죠. 물론 나의 고군분투 속에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면 그 말씀 말라고 들어요. 이런 로드십 위에 진리의 깨끗함으로 순종과 충성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면 뭘 주시겠어요? 물질로 환원해 주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그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잘 안 믿어집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그런 생각이 확 몰려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인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 재능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탁월함으로 이끌어가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면 주님이 갚아 주신다. 이렇게 해서 선한 일을 예비하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것을 통해서 예비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내가 재능을, 내가 권위를, 내가 무슨 그 권세를, 내가 무슨 돈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하고, 저게 되면 저것도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로또가 당첨되면, 이 예배당의 고를 좀 높여갖고, 이 클래식한 고딕형 예배당으로 다듬으면 좋겠다. 5,000원이나 투자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왜 하십니까? 당첨돼서 내가 이 먹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사라지겠습니까? 입 닫겠습니까? 할 긴데 왜 그래요?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런 것으로 예비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사단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모델이신 주님이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거는 여러분 장차 오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실 때처럼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따라 사는 따라쟁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보상해 주시면 할렐루야 하면 되고, 안 해주면 그러려니 주여 뜻이 계시겠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 제가 보니까 성경이 그래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언약에 대한 보상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얻은 사람이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탁월한 재능이 있다.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힘이 있어서 권력을 갖게 됐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폼생폼사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여러분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요? 어떻게 성령을 인정하고 살아가요?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생각도 안 나요? 뭐만 생각나요? 폼생폼사. 내 잘 되면 됐지 뭐. 내 자식이 잘 되면 됐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애초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이 소발이 되도록 뛰어봐도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예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돈도 지식도 재능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한 것으로 준비될 때 그 인생에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단을 받는 것도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도요,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쓰임 받는 데 집중했다고 하면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된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